제가 그럼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설교 제목 제가 읽어드리죠. 미름. 네, 잘못 쓴 거 아닙니다. 미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나 돈 있는 거 싫어라. 나 돈 있어서 뭐 한다요? 머리만 아프지. 혹시 이러시는 분 계세요? 이러신 분 계시면, 혹시라도 계시면 꼭 예배 마치시고 저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 날짜 잡겠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돈 싹 다 받아가지고 올라니까 그런 분 계시면 혹시 말씀 주세요.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하는 그 돈 갖고 계시면 안 되지. 여튼간에 혹시 그런 분 계시냐고요. 난 돈 싫다고, 돈 있어서 뭐 하냐고, 머리만 아프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멍청한 질문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로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돈이 아주 많이 있으면, 정말 많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으면 겁나게 행복하겠죠. 그래, 맞아요. 또 근데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질문 드려놓고 돈이 많이 있어 봤어야 행복한지 안 한지 알지. 누구 약 올리냐고 돈 없어서 죽었구만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 드려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도 싫어서 다른 교회라고 얘기를 드려요. 만약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정말 큰 마음 먹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 한순간에 그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수억 원의 빚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집에 위로해 드린답시고 기도해 드린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여튼 신방을 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도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돈이 행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냥 싸다고 맞는 거예요. 몇 살 잡힐지도 몰라요. 아무리 제가 못 살아도.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 하러 왔냐고, 뭔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 말이 나와서 그렇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디 있겠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 딸내미들이 큰 무섭다는 돈 맛을 알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돈 준다고 한 돈 1,000원 주면요, 그날 하루 종일 최고의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 10,000원짜리 꺼내서 용돈 주잖아요. 그날은 정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좋아해줘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실수로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50,000원짜리를 꺼내 보여주잖아요. 제가 하루는 언젠가 한번 제 딸내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때, 너무 신나고 행복할 때는 이렇게 외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줬거든요. 돈 50,000원짜리 보여주잖아요. 그냥 그 입에서 바로 할렐루야! 소리 나와요.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나 용돈 받았네. 아빠 용돈 주셨네. 이러면서 찬송이 나와요. 그 정도로 좋아한다고. 50,000원짜리 앞에서는요. 여튼간에 우리가 사실 그렇게 설교 시작부터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솔직히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라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고, 돈 있으면 좋은 거고, 돈 많으면 행복한 거죠. 계속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하게 여러분 앞에만 서면 좀 왜 그렇게 솔직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막 목도리 깔고, 믿는 사람은 돈 하는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그러면 되나? 믿는 사람은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믿는 사람도 돈 필요해요. 저도 돈 좋아하고 돈 필요하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돈은 있으면 좋고 많으면 행복한 거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냐라는 겁니다. 저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 그러면서 문득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그럼 왜 돈이 있으면 좋냐라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라는 건요,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지면 잡히는 거죠. 그렇게 확 바로바로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돈은 이제 보이잖아요. 눈에 잡히기도 하고요. 색깔도 있어요. 냄새도 나고, 돈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돈맛 아세요? 돈 쓰는 맛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돈은요,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그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좀 솔직하게, 돈 얘기도 그렇고 정말 솔직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싶은데, 바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고 느껴지기 때문에 확확 내 눈에 들어오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느끼는데, 그렇다면 비슷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멘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보는 거지, 믿음 자체를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는 없는 거죠. 돈처럼. 믿음을 본 적이 있으신 분 꼭 말씀 주세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사진이라도 좀 찍어놓게. 우리가 믿음 자체를 직접 보거나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은 이렇게 확 이제 돈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냐 없다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알다가도 모르겠어라, 막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문제 앞에 부딪힐 때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몸뚱아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믿음으로 한 방에 빡 낫게 해주시든지, 당장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큰일 나게 생겼는데 믿음으로 한 방에 빡 해결해 주시든지, 이번에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큰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막힘없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믿음 있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믿음 덕분에 참 행복하구나, 우리가 확 이렇게 느껴질 텐데,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솔직히 믿음을 지고 산다는 게 참 큰 행복이다 싶을 때가, 그렇게 느껴지만 할 때가 많지 않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행복하다요? 라는 그 질문에 나는 자신있게 대답 못하겠네요 라고 돼버리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 말씀 앞에 화부터 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왜 하필 믿음을 선물로 주셨냐라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째 있는지 없는지 별다르게 확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 그래서 쥐고 있어도 딱히 내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도 않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왜 선물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왕 선물 주실 거면 생각해서 선물 주시려면 내가 진짜 필요한 돈을 주시던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던지, 뭐 기도 쪽도 한 번 더 들어주시던지, 그렇게 내 눈에 뭔가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들의 놀라운 반전과 기적과 축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선물을 주셔도 주시지는 뭔 믿음, 왜 믿음을 선물로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도 안 좋아하죠, 우리가 솔직히.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시냐고요, 하나님은. 뭔 놈에 달라고도 안 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나설교 식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행복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고 많은 선물 중에서 유독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대답이 쪼박하시지 않네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재산, 저 같은 목사의 가장 큰 재산은 목사를 향한 성도들의 신뢰다. 목사의 가장 큰 재산이요, 성도들의 그 목사를 향한 신뢰라는 겁니다. 목사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건데 딴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목사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저 믿으세요? 또 엎드려 절받는 것 같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 한번 진짜로 그러시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죄송하지만 한번 지금부터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 한번 다 감아주시겠어요? 절대 눈 뜨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눈 뜨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제 큰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눈 뜨시고 계신지. 여러분, 이제 눈 다 감으셨죠? 제가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컨디션이 영광이어가지고 있지만 하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요.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이제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더 했다가는 진짜로 먼저들 다 가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눈 떠주세요.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 또 뭐 난데없이 이상한 짓거리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혹시 진짜로 방금 여러분이 눈 감으시는 동안 말 그대로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대뜸 눈 감으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뭐 피곤하다고 집에 가야 쓰겠다고 이 자리를 박차고 진짜로 가버릴 거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신 분 없으신가요? 만약에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아유 그렇게 값버리고도 남은 사람이라고 그러시겠죠.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러나 저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사람이냐고, 하늘이 들쭉나도 여기 갑자기 교회 지붕 천장이 무너져도 이 자리를 지킬 사람이면 사람이지, 아유 내가 우리 목사님을 못 믿냐고, 그럴 양반 아니라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를 목사로서 신뢰하신다면 아마 그러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방금도 눈은 감았지만 뭐 나가는 문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앞에서 아무 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안 가신 거 맞잖아요. 그쵸? 저 믿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관계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이 엄마를 못 믿으면 자식과 엄마가 어찌 진짜 부모 자녀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다 두고서 이 아줌마가 나 몰래 이 밥에 톡 탄 것은 아닌지 약한 것은 아닌지 생명보험 들어놓고 이참에 그냥 골로 보내가지고 돈 땡겨먹으려고 이 아줌마가 그냥 이렇게 의심한다고 해보세요. 같이 한 지붕 아래서 어디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냐고요. 못 그러는 거죠. 모든 관계는 그렇게 서로 간의 믿음으로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에덴 동산 때부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금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름 아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너와의 관계를 비로소 진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거라고. 믿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선물로 주는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선물로 주는 믿음이 있어야만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 맺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너희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믿음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딴 걸 선물로 주냐고 이러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리가 바로 되어 있어요. 그 정리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쇠를 까고 들어가면,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슨 돈이 들어있고 기도 응답이 들어있고 놀라운 반전과 축복과 기적이 그 믿음이라는 열쇠를 열자마자 바로 그 안에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런 결과가 아니고요. 그 믿음의 열쇠를 까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는 겁니다.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쇠를 들고 그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 곧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시작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을 애당초 아예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11장 말씀을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러더러 이렇게 말씀들이 시작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선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물로 시작되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3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왜 하필 믿음을 선물로 주셨느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째 있는지 없는지 별다르게 돈처럼 확 느껴지지도 않는, 그래서 쥐고 있어도 딱히 내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도 않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왜 선물로 주셨느냐?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질문,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때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교회는 욕을 먹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 쓸데기 없는 것처럼 내버렸잖아요. 믿음 이거 뭐 지불 하나 도움도 안 된다고 그냥 믿음을 사정없이 바닥에 내팽개쳐버리는 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하셔요. 또 앞선 35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23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뭣이 어째고 저째서도 죽어라 믿음 타령하라고 하시는 거죠. 쫄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설지 말고 누가 뭐래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그 역사의 시작은 다름 아닌 뭐니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라는 선물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로부터 온 소망을 부여잡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좀 그래요. 제가 뭐든 뭐 하나 이제 생각하면 아주 그냥 죽어라 그 생각만 하는 편이거든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나 봐요. 여튼간에 제 아내가 항상 뭐라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뭐라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고, 별 대수없지 않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라고, 뭐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줄 알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길 건 그냥 넘기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못 그러는 거죠. 혹시 그 말이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 그 표정이 혹시 설교 시간에 살짝 왼쪽 눈을 찡그리시던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 밤새 생각해요. 밤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거라고, 뭐 그런 뜻이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나마 그러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네,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이제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또 그래요. 근데 여보, 근데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시작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싹 자르고 왔어요. 저 때문에 승질나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하도 옆에서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고 짜증나게 하니까. 여튼간에 제가 좀 그런 성격이고 피곤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게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목회가 뭐다요?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꼴똘히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 질문 가지고 또 꼴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물으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게 그렇게 수없이 많이 여쭙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대답을 안 주셔요. 아직도. 언제 해주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건지,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래도 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한 단어예요. 사랑이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자, 사랑이 뭐다요? 사랑이 뭐 밥 먹여줘요? 아유, 그 대답 듣는데도 시원찮더라니까요. 솔직하게 사랑스럽지가 않더라니까요. 또 사랑 얘기. 사랑이 밥 먹여주냐니요? 주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싶더라니까요. 맞아요.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지요. 사랑이 무슨 밥을 먹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게 밥도 못 먹여주는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하나 붙들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도대체 뭐라?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처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그때 나 밥 떠먹여줘서 믿으셨어요? 주님이 그때 내 기도 몽땅 다 들어주셔서 믿기로 하신 거냐고. 뭐 그러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뭐 주님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야, 이 양반은 어찌 믿을만 해도 되겠다, 믿을만 하다, 나랑 좀 맞네, 좀 서로 통하네, 일어서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으셨을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셨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으셨을 거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야, 너 때문에, 야, 이 화상, 너 때문에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돈 버는 거 모르겠냐고. 그렇게도 모르냐고. 그러면 애들이 이러죠. 누가 나 때문에 일하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나 위해서 돈 벌어 와달라 했냐고. 그 주둥이를 꼬매버려야죠, 그렇게 말하면. 물론 너무나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집단에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알게 모르게 참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위에서 상처받고 마음을 다치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저도 제 부모님인 자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식 때문 아니에요? 자기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아멘이시죠? 딴 건 몰라도 이건 아멘이죠. 세상 모든 부모의 존재의 목적은, 부모가 악착같이 오늘도 사는 이유는 자기 자식 때문이에요. 내 아들, 내 딸들 때문이죠. 자식 핑계를 뭣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식 핑계를 뭣도 안 사요. 하다못해 자식 핑계를 이혼도 못해요. 그만큼 자식이 전부인 겁니다. 자식이 이유예요. 자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이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목적.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한 번만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이 시국에 마스크 쓰고 따라하라고 하면 뭐라 하실까봐 속으로 따라해주세요. 손 드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나요. 나랑 깨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목적 뭐냐고요? 나랑 깨요.
나예요, 나 때문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제가 제 인생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의 제목이 그래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부모 두고 집 나가면 자식만 고생인 거예요. 남은 내 자식 말고 남은 어디까지나 남이에요. 아무리 그 남이 이쁘고 착하고 멋이 어쩌고 잘났어도 남은 남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남이지요. 내 부모만큼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는 말 그대로 옆집 아저씨 아줌마예요.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없어요. 내 부모만큼 못 해준다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내 부모라고. 남은 절대 못 그런다고요. 네 목숨이지 내 목숨이냐? 이래버려요. 그러나 부모는 아니라고요. 부모는 다른 거죠. 자식을 위해서랍니다. 내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목숨까지도 가져와서 팔아서라도 내 새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목숨도 십자가에 달아버리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 대본이 너의 부모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알겠느냐, 그거 좀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야야 이태가, 야야 아들아, 내 마음이 그런다. 내 마음이 그래. 네가 네 새끼를 목숨같이 아끼는 그 마음이 바로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야. 그거 모르겠냐? 아직도 그거 모르겠어? 그런 하나님을 밀어내실래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요. 믿음. 아니 믿음 같은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다 할 결과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 믿음 같은 걸 선물로 주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치워버리라고. 오늘 설교 제목 안 그래도 믿음이에요. 믿음. 비스무리해 보이는 이 두 말이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받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하나님을 믿음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꿔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오늘 부디 하나님을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되는 나에게, 아들 딸 되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나를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도 되고 나를 절대 멸망하지 않게 진짜 나를 살게 하는 최고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돈 얼마 지어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이대로 절대 그냥 무너지는 꼴 안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 마음도 주신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라고요. 오늘 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